그동안 우리가 21번의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였고, 두 번째 목회 서신인 이제 디모데후서를 오늘부터 살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을 갇히게 되죠. 첫 번째가 AD 62년, 63년경입니다. 그 후에 석방되어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는 첫 번째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AD 한 63년경입니다. 그 후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서 AD 64년 7월 달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네로가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그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인들에게 돌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무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1차로 투옥된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그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사역이 끝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대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교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책이라면, 디모데후서는 교리 서신이기보다는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보기를 원했던, 정말 아들 같았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가 거짓을 가르치는 그 시대 속에서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바울 입장에서는 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했지만, 그 네로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교회의 그 안녕이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그에게 아주 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이 사도됨이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가 기록한 바울 서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기 전 기독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길을 나섰다가 홀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가에 있는 그곳에서 약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앞도 보지 못하지요. 또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아나니아에게 네가 지금 지가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부탁의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아나니아는 그 바울의 사악함, 바울의 그 난폭함을 이미 아는 척이기 때문에 쉽게 가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강권해서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가게 하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고, 결국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어서 이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했던 인물이 바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사도로 택하였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이 자신의 이 사도의 기원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물론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하거나 추론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디모데와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차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소망했던 그 간절함이 이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참 아비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밝힌 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규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이미 성도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서로 간에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또한 이 서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시 바울의 형편을 보면 참 어려운 형편이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또 그와 동력했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도된 입장에서 외롭고 또한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던 그 바울을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하는 뜻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주께로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평강의 축복으로 기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성숙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노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육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그 배후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참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가 않죠. 바울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어떻게 술을 잘 쓰면 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도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난다고 한들 누가 바울을 욕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 앞에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모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간구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 돌보았던 그러한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했겠죠. 이러한 모습, 이것이 결국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 외에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역량,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말고 여러분 자신 외에 타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가족 되어진 지체를 향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로 동력을 해주고 있는가. 성숙한 성도는 그냥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뛰다가 허망한 삶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 앞에 맡기며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힘을 서로에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내 삶이 힘들지라도 넉넉함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4절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노사도의 간절함,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도의 생각에 그 늘 위에서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자, 여러분, 만약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운명하기 직전인데 혹 나를 기억할 분이 계실까? 아니면 운명할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급할 때 과연 나의 이름이 떠오를까? 혹시 그런 친구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명. 누구요? 있어요. 예. 그런 친구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내가 요청했을 때 급히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참 많이 애간장을 태우죠. 그럴 때 참 우리가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한 고백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눈물, 바울은 기억했고, 여러분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몸된 교회, 또한 함께 동력했던 많은 믿음의 사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눈물로 고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가? 자신의 기쁨을 이루기 위함이다. 바울 당시, 여러분, 지금 당시 이 현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입니다. 감옥.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제물 위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순교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던 동력자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만 함께 있다. 그 상처받고 떠났던 그 마가, 사역의 갈등으로 자신을 떠났던 이제 그 마가도 데리고 와서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믿음이 청결하고 신실한 기도의 종이며 청송된 디모데를 인해서 큰 위로를 또 큰 기쁨을 얻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 상한 목자의 심정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이 디모데와의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던 이 디모데가 로마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특히 서쪽에 있죠.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려면 좀 멀죠. 그 길을 당당하게 영적 아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삶을 마감할 때 참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허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는 참 믿음이었고 거짓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믿음, 참 믿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거짓없는 믿음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장차 지름지로 오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이 왜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왜 유익이 될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이 확신은 자신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바른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거짓없는 믿음은 나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복음을 증감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없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사노라면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믿음의 개선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가 참 귀하게 잘 자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면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3대를 걸쳐서 흘러왔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당대로 믿음의 계대가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흘러왔던 이 믿음의 은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참 이 땅의 것으로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집을 몇 채 남기고 땅을 몇 평 남기고 돈을 얼마 남겨서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녀들이 그는 물질, 집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또한 그의 자녀의 자녀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 집안의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속의 은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재물을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참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참 유산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또 자녀된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무슨 유산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흘러보냈던 믿음의 기대가 디모데에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도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흐름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결코 쉽지는 않죠. 수많은 그러한 고난이, 그 난관들이 우리 앞을 턱 막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끝끝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신앙이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다시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 내 가슴 속 저 밑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우겨져 있는 그 첫사랑을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감동이 있었네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네요. 이 감격이 내 삶을 변화시켰네요. 이 사랑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다시금 세우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참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또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동력자였고 또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었던 참된 눈물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교육자와 여러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시며 또 성도와 성도 관계에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 되어진 그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에게 정말 보고 싶은 정말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은혜를 또한 나의 가정 속에서도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